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강해 1장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한 절입니다. 자막 나가실 때에 제가 봉독해 드릴 때 다 같이 함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견고히 믿음을 세워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이제 다음 주에는 드디어 창립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도 수고하는 종들을 위해서도 많이 응원과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빌립보서 기쁨으로 사는 이들 강해 오늘 1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역경 속에서 알아야 할 것, 역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당한 일이라는 것은 이제 핍박, 고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당했던 그런 옥에 갇히는 일, 이런 일들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난번 우리 빌립보 강의 5번째 시간 때 우리가 잠깐 기억해 보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다 이루십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 성도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한 왜 순종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을 분명하게 완성시키시지만 그러나 기도를 하는 것은 첫째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다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고백이며, 둘째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내가 받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기대와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뜻에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라고 하는 완전한 순종의 고백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지식과 총명으로 분별력 있는 사랑, 지식과 총명으로 분별력 있는 사랑이 풍성해질 때에 성도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또 성도들 간의 사랑도 지식과 총명, 아는 것과 총명으로 분별력 있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이 지식은 뭐 그냥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 바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아는 지식, 그리고 또한 사랑이라는 것은 역시 무작정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바른 사랑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눴죠. 그런데 역시 오늘 본문도 이 아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권면을 하고 있죠. 빌립보서는 지금 어떻게든지 이 성도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들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안내하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역시 오늘도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성도는 아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오늘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그래야 성도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이 12절은 단지 한 구절이지만 그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 말씀 한 구절처럼 오늘 이 말씀도 교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본문이 되는 것이죠.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가 오래간만에 한번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이 과정이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 시작은
이제 아시아로 가고자 했었던 그 바울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첫 성으로 향하게 하시는 것이죠. 또 그냥 바울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또 귀신 들렸던 여종, 또 간수, 이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거죠. 마치 이곳에서 우리 얼바인 중앙 침례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 협동 목사님, 집사님 이런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분들이 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에 이미 그 빌립보 성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이 있었고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언변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물론 또한 감옥에 갇히는 고난도 있었죠.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귀신 들렸던 여종의 그 귀신을 내쫓았다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다가 묶여 있었던 쇠사슬도 풀리고 옥문도 열리게 되죠. 거기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었던 간수를 만나게 되고 멈춰 세우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위대한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참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특별히 이 옥문이 열리는 사건과 관련해서 사도행전 12장에서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죠. 그때는 역시 옥문이 열리게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옥문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과 실라의 경우는 옥문이 열렸지만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머물게 하셨다라는 거죠. 만약에 옥문이 열리고 바울이 도망 나왔다. 그러면 그 간수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세밀하신 인도하심이 잇따르는 거죠. 하나님은 그 간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와 그의 가정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들의 이 교회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세워졌다라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에 의하여 세워졌다라는 것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역시 이 바울이 감옥 속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지만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하나님의 무궁하신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알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여기서 자기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끝났다라고 생각하거나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더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좌절감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 나는 기쁨을 누린다라고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오늘 빌립보 교인들도 너희가 역경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를 원하노라,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당한 일을 볼 때에 비극으로 생각하느냐? 이제 복음은 위축되고 사도 바울 선생님 정말로 처량한 신세가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혀 아니다. 그 반대다. 너희가 이 문제를 똑바로 알았으면 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야 너희도 역경을 만나게 되면 온전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태도로 기쁨의 태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첫 번째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우리 빌립보 교인의 근심. 이때 당시에 빌립보 교인들은 어떤 근심을 하고 있었을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두 가지 근심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리더자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상실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물론 사도 바울 선생님에 대해서 깊은 애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너무나도 크게 의지하고 있었던 선생님이시죠. 그런데 이 큰 리더자를 이제 감옥에 갇히고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이제 이 리더자를 잃어버렸다라는 상실감이 이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지금 빌립보 교회는요,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가고 있었던 이런 평안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외부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계속 핍박이 있지요. 내부로는 빌립보서 안에서도 이야기하지만 개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들에게는 리더자가 필요했습니다. 큰 선생님이신 바울의 교훈, 바울의 격려, 가르침이 필요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리더자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고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고 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리더자를 이런 상황 속에서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큰 두려움과 근심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 30대 초반에 저희 가정을 이끌고 선교지로 갈 때에 그때 사실 이미 그 지역에서 한 몇 년간 사역을 너무나도 잘하고 계셨던 한 선배 선교사님과 한 팀이 이루어서 그 일들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들어간 후에 한 6개월 됐나 8개월 정도 됐을 때 저희가 이제 아직 현지 언어도 완전하지 않고 살루메스스페, 할랑어스컬라이 이렇게 막 현지 언어가 아직 완전치 않고 또 그들의 문화도 한참 배우고 있을 때에 그런데 갑자기 그 선배 선교사님이 어느 큰 도시로 가시더니 그곳에서 연락이 오신 거예요. 거기가 이제 기차로 한 24시간 가야 할 곳이는데 지금 당신은 이 큰 도시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가정만 남고 그 가정은 거기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을 이야기하시더군요. 그때 당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그래도 현지인 한 20여 명, 또 그때 또 이 신분과 또 지역 선교 전략을 위해서 병행했었던 NGO 단체가 저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갑작스럽게 제가 다 맡아야 하는, 책임을 맡아야 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저희가 선교지 들어올 때 그 선배 선교사님은 저희가 이제 저와 아주 가까운 분이셨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들어가면은 이분하고 같이 좋은 그림을 그려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겠다라는 꿈을 가졌는데, 그리고 가정을 다 이끌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 그러니 참 제 마음도 근심이 크게 되더군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아무리 좋은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요, 생각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갑자기 그 가정이 떠난다고 이야기를 하자 제 마음은 또 책임감, 또 외로움, 또 이쪽에 들어왔을 때 이런 열매를 맺어야겠다 했었던 그런 기대감, 이게 어그러지면서 저의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요, 저희 가정 사는 것도 바빴습니다. 사는 것, 그 현지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바빴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상실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세상을 갑자기 떠나게 되면 그 남은 자녀들은 이미 가정이 있음에도 나는 천하에 이제 고아가 되었구나, 어떤 이런 큰 어른을 잊어버렸다라는 또 상실감. 이제는 누군가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고 또 의논할 수도 없고 또 위로받을 수도 없고 어떤 이런 책임감과 부담감에 대한 근심이 마음을 짓누르게 되는데, 지금 빌립보 교회는 이 교회의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의지하고 있었던 큰 지도자를 잃어버리게 되는 상실감으로 근심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근심이 있었을 겁니다. 바울 선생님 지금 보니까 자기들도 복음을 전하다가든 이렇게 감옥에 갈 수 있겠구나,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갈 수 있겠구나라는 두려움과 근심이 있었을 겁니다. 이때 찾아오는 게 무엇입니까? 의심이죠, 의심. 무슨 의심입니까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잘하는 일인가라는 의심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 되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자녀들 다 건강하고 좋은 대학 가고 이럴 줄 알았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사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렇게 만사가 형통할 줄 알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왜 병이 생기는 것이지? 왜 직장에서 이번에 승진이 안 되었지? 내 기대와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생길 때에 의심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라는 의심입니다. 이런 근심을 가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가르쳐 줄 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당한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책임지시고 큰 계획 속에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당한 문제를 바르게 알 때에 빌립보서가 말하는 고난 중에서도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뒤에 다시 한번 다루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강조하기도 합니다.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여기에 대해 집착하지 말고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었죠. 성경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그냥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라 이런 게 아니라 그 문제의 사실을 알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지금 만약에 바깥에 하늘에 시꺼먼 구름이 있습니다. 시꺼먼 구름. 그럴 때에 그 시꺼먼 먹구름을 바라보는 사람과 그것이 아니라 그래, 그 먹구름 뒤에는 반드시 해가 있어. 항상 해가 떠 있어. 그리고 이 먹구름은 지나갈 것이야.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의 삶의 결과는요, 분명히 많은 차이를 가져올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먹구름 뒤에 해가 있다는 것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먹구름도 결국 지나간다. 이것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알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바울의 모습. 지금 당하고 있는 자기 일에 대하여 조금의 불평이나 원망도 없고 후회도 없습니다. 지금도 어떤 나라에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추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마다 추방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성도들도 함께 기도하죠. 물론 선교사님은 막 더 절실히 기도하고요. 그런데 결국 추방이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 드리고 목숨까지 걸고 멸시도 당하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왜 돌아가야 합니까? 추방을 당하면 이 모든 일이 다 헛수고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당한 일에 대하여 오히려 기뻐하며 더불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기뻐하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죠. 첫째,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실패가 없으신 분임을 알았고 당신이 시작하신 것은 반드시 완성시키신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지금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나는 알지 못해도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은 이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막 이해를 시키거나 설명하지 않으셔도 한 가지로 충분한 겁니다. 나의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가 없으시며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은 완성하신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기쁨을 누리기에 충분한 것이죠. 내가 감옥에 갇힌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완성시키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 말씀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세상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복음이 위축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오히려 바울의 핍박을 통하여 더 강한 도전을 받으면서 복음 전파가 더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많은 핍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 사단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면 자기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십자가의 사건은 오히려 사단의 영원한 패배를 가져둔 사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하신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병도 죽음도 천사도 막을 수 없는 것이죠. 또 바울이 알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로 무궁하시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는, 그러니까 로마서는 빌립보서 이전에 쓰여진 서신인데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과 내가 원하는 길이 달라도 나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더 지혜롭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최선의 길이라고 올바른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복음이 바울이 전파될 때보다 더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완성하시되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개념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개념은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확신해야 할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런던 침례교 신앙 고백서를 보게 될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선한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와 권능과 공의와 무한한 선과 자비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당신의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 안에서 그리고 오류가 없는 미리 아심과 자유롭고 변함없는 의지의 계획을 따라 또 가장 큰 것부터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모든 피조물과 만물을 지도하고 다스리고 보존하고 계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 거창하죠?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한다면은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피조물들을 당신의 무한하신 지혜를 따라서 전능하심으로 오류가 없는 계획과 변함없는 의지로 보존하고 지도하고 통치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건은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모든 사건들은 변함없는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존과 통치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섭리, 프로비던스를 바울은 아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그것이 고난이든 혹은 악한 일을 당하는 것이든 아니면 누군가의 실수이든 상관없이 결국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전능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고백은요, 요셉에게도 나타납니다. 요셉. 여러분 아시죠? 요셉은 곧 형님들의 악한 행동에 의하여, 악한 의도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뻔하고 또 그리고 노예로 팔립니다.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서 요셉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섭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분명히 그랬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실수도 아니고 몰라서도 아니고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요셉을 해하려고 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도 알았던 겁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만 모르드게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봐도 당시 아멜렉의 수장이었던 고위 관직자였던 하만은 한날 한시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완벽하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역전돼서 오히려 아말렉 사람들이 그 시간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바울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이죠. 또 바울이 알았던 것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내 인생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쇠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내가 아니더라도 나는 쇠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더 왕성하게 사역을 하고 다른 사람이 더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라면 그거면 됐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목사님 참 대단하세요. 어떻게 30대 젊은 나이에 직장 포기하고 1살 된 아기를 데리고 그 사막 지역 선교지로 가시나요? 몸에 병을 가지고도 선교지로 가셨나요? 목사님 지금 나이에 새롭게 개척하시나요? 참 대단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가까이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실수도 많고 겁도 많고 또 본의 아니게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기도 하고 열심히 한 행동이 독이 되기도 하고 아마 저를 가까이서 보시는 분들은 참 제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잘 알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저의 모습을 변명하거나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지혜도 참으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시겠다라는데 또 그 일에 순종치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니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높아져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알았던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침례 요한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째, 우리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섭리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는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도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무궁하신 지혜로 전능하심을 가지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성하십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악한 방해가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며 결국은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순종하되 눈에 보이는 그 결과나 일들이 내 기대와 달라도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진리를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무지한 채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또한 이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우리 삶 속에서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얼바인중앙 침례교회 처음 이곳에 들어와 건물 구입하고 교회 개척 준비하는 동안 우리도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섭리를 경험하도록 하셨죠. 이 건물 계약도요. 처음에는 진짜 한국에서 중직자분들 다 오셔가지고 막 정말로 좋다고 생각했던 건물. 근데 그 건물이 계약하기 바로 전날 건물을 팔겠다는 사람이 취소. 그래서 놓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 몇 개월 동안 건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너무나도 좋은 위치에 그리고 가장 좋은 조건으로 또 예배당으로 쓰기에 가장 좋은 모양의 건물을 구입하게 되었죠. 다 놀랍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더 깊이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도 이 진리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또 이제는 내 삶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어느 장로님이 그분의 어머님이 늘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얘야, 결국 이 땅에 남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뿐이란다. 이 땅에서 숨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가겠냐?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녀들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유명해진 우리의 이름입니까? 이런 건 다 먼지와 같은 것이죠. 영원한 것,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했던 것, 이런 것만 영원히 남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각자의 영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개야, 누구야, 주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었다면 그것이면 됐다. 그거면 됐다.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기억하시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생, 완벽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고 확신하시고, 지금의 자리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멸시를 당해도 존귀케 되는 이는 그리스도시니 나는 만족하다. 이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의지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영혼을 위하시는 일이며 목적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끄시는 일들임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무한하신 능력과 완전하신 지혜로 우리를 이끄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 말씀 붙들고 기도를 놓치지 않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몸이 아픈 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한 마음도 기억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하며 누리며 사는 또한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믿음의 싸움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 창립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을 깨닫고 마음판에 새겨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또한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와 모든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